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의복을 입는 자들이고, 그죠? 입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치 신부가 신랑 위에서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옷을 입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 신부이신 어린 양을 맡기 위한 신랑이신 어린 양을 맡기 위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초소 장막으로 지어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상황과 형편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세요?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보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럼? 자,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덧입고 또한 덧입어져야 되는 하늘의 초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누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보면, 21장 1절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장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연합의 개념으로서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연합의 개념으로서의 장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성경은 꼭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했을 텐데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장막 혹은 동사로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안에 품어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혹은 초소를 삼으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거하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그 역할과 그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놀랍고 완벽한 그 뜻들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될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장막 가운데 가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순결한 어떤 서명포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세마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안 읽으시겠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장 8절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원하신 바 거룩한 삶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 옷으로 성도들에게 입혀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뭘 얘기하는 거죠? 대답을 못하시네. 이 세마포 옷은 뭘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옷을 궁극적으로 입는 옷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입는 옷, 천국에 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는 옷이 뭘까요? 버버리? 샤넬? 뭘 입죠? 하나님의 의. 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입는 옷, 여태까지 다 한 건데 지금까지 하는 얘기 건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입는 옷. 예수님? 네? 뭐라고 부르셨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하얀 옷,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그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물리적인 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완전한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내용들을 다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만 가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는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순종과 충성을 다해 감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세마포 옷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세마포 옷들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냐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 11절. 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읽었어. 요한복음 14장 10절이요? 14장 10절이요? 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의 뭐가 되죠? 처소, 장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소를 삼아 계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장소로서의 얘기가 아니고 무엇으로서? 연합의 개념으로서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계획과 뜻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됩니까? 성취됩니까? 안 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죠? 아버지의 뜻 안에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충성과 순종을 다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며 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기도 해요. 우리의 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특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무엇과?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담지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애가 펼쳐질 때 그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또 꿈꾸고 또 갈급해야 되는 것이 뭐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거예요.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줄여야 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는데 그냥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로 삼고 성전을 삼고 계신다는데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그죠? 때가 되면 목마르기도 하고 그렇죠. 육체적인 결핍들을 느끼면 당연히 그것들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결핍을 느끼면 당연히 그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의 당연한 현상인 거죠.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아가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아가서 6장 3절. 아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연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사랑하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사랑의 연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그죠? 서로의 사랑을 만족하고 서로의 사랑을 즐기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무엇을 가장 열망해야 되냐면 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열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니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또 구하는 것들보다 더 귀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더 깊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7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그를 사모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의 뜻이 나의 뜻으로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고 상대방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혼인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가리켜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들은 그런 거죠. 너와 나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엄청난 도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바로 그런 혼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스미는 거죠. 그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담듯이 서로의 말투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입맛도 담다. 이런 것들이 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상황 설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현실적인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갈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어떤 그 목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 자랑이고 하나님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이 내 기쁨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혀 안 하시네.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개선이 되고 조건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하시는,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서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장막으로 거하는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채워지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까요? 별로 은혜가 없나 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창조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모습부터 차근차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계획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언제요? 그날이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보세요. 15절부터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공허와 같이 두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야? 읽어도 모르네. 그날이 언제예요? 에? 뭐라 그랬는데? 보혜사를 준다. 네네네네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보혜사를 주시는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되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날에,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날에, 그죠? 그 날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방식 안에 우리도 초대하사 그 삼위일체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이루시는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가능케 하셨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복을,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네요.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네요. 별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초소를 삼으시며 장막을 삼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가 하나로 연합해 있는 형태로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들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드러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이유는,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못 살죠? 세상에 영향 없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안에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3장.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불순종이 영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13장 6절 찾아보시겠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초소를 덧입기를 늘 이 땅 가운데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늘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가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들을 온전히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초소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들은 운명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아직은 덜 완성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어져 가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어져 가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소로, 당신의 초소로 삼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성령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흔적을 그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놀랍고 고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단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기르고 너희에게 모든 수고와 땀과 헌신을 다하는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야. 우리 인간이니까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너에게 충분히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충분히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길러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진지한 어떤 뭐랄까 사랑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목적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그 부분들을 대연하는 부분들이, 구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한 그 찬송의 내용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주의 인자하심은 전화 왔네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으시기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초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거룩한 초소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으신다는 얘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하나님 당신 안으로 들이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5장 17절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를 주의 초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를 주의 초소로 삼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래요. 물론 이것은 이제 출애굽 당시 얘기를 하는 가나안이 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고, 그렇지만 뭐 이것들을 쭉 성경 전체의 그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초소는 결국은 하는 당신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리다. 아멘. 저기서 보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내시는 그 장면은 뭐라고 했죠? 장막의 평이라고 했었죠. 장막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신명기에서도 이미 구속사의 첫 출발의 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이 장엄한 구속사의 현장들이 결국은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임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그 풀어내시는 모든 스토리텔링들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의 산포였던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